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교회 울타리를 넘어 문화와 일상 속에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려는 다양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12월 18일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아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 고 뚜안 씨의 사망 사건이 다시 조명받았습니다.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숨진 뚜안 씨 사건을 두고 기독교계가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CTS가 뽑은 2025년 10대 뉴스를 전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소식 3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거리엔 불빛과 장식이 가득해지지만 정작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카페와 거리 그리고 무대 위까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일상의 공간에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려는 특별한 시도를 담았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는 성탄절을 앞둔 매년 특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일명 예수님 생일 카페입니다. 다채로운 성탄 굿즈와 포토존 인증샷, 크리스마스 고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에 예수의 탄생 의미를 녹여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고 그 무대를 확장하며 올해는 서울과 부산, 공주, 세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교회라는 공간 이외에 일상적인 문화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새롭고 되게 좀 특별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 같아서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문화법인은 매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면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담은 뜨개 옷을 가로수에 만들어 입히면서 예수 탄생 소식을 거리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올해는 서울, 대전, 제주 등 전국 9개 교회가 동참했고 열린음악회와 북토크도 함께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성탄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즐기고 끝나는 이런 식의 최근에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든 넌크리스찬이든 함께 즐겁게 이것에 참여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문화가 점점 거대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성탄절을 맞아 뜻깊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12년 전 뇌사로 장기기증을 하며 세상을 떠난 아내를 따라서 이듬해 자신 또한 장기기증을 결정한 김충효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가 장기기증을 한 날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당시 생명나눔을 선물했던 김충효 씨.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뮤지컬 공연을 통해 수많은 관객들에게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나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이웃이 같이 모여서 갖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내 사연을 통해서도 이웃을 내가 한 분만이라도 돌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개인보다 함께, 소비보다 복음, 과시보다 나눔을 택한 이들의 이야기는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던 아기 예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12월 18일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 고 뚜안 씨의 사망 사건이 다시 조명받았습니다. 기독교계는 이번 죽음을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아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 고 뚜안 씨의 죽음이 재조명받았습니다. 뚜안 씨 사망 사건을 개인의 불운한 사고가 아닌 강제 단속 중심 이주 정책이 낳은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진상 규명과 제도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 하루 전인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렬 총무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마련된 농성장을 방문해 활동가들을 위로했습니다. 일은 시키되 그의 인격과 생명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게 노예인데 결국 우리가 현대판 노예 국가를 하고 있구나. 더구나 우리 기독교의 출애굽의 역사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그 역사인데. 뚜안 씨는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 인근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합동 단속을 시행 중이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밝힐 CCTV와 바디캠 영상 등 핵심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비자 제도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뚜안 씨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구직 비자를 받았지만 취업 가능 업종 제한으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적 공백이 단속과 맞물려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국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대통령실 앞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창원 등지에서 이주노동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단속 중단과 이주노동자 생명, 안전, 체류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단속 중심 정책이 제2, 제3의 뚜안 사건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동자 수다가 벌이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동등한 노동자이자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18일 당일 뚜안 씨의 아버지가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사회는 대화 창구가 열린 점은 의미가 있지만 위로에 그쳐선 안 된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요건상 긴급한 권리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CTS가 뽑은 2025년 10대 뉴스. 오늘은 가장 주목할 3위부터 1위까지를 살펴봅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CTS가 선정한 2025년 10대 뉴스 3위는 9년 만에 반등한 출생률입니다.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8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OECD 기준 평균 합계 출산율 1.51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와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확충 등 초저출생과 고령화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출대본 3주년 기념식에서는 기독교의 저출생 극복 사례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2위는 대한민국 영상선교 방송을 최초로 시작한 CTS 기독교TV의 창사 30주년입니다. 지난 1995년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CTS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를 교구로 복음 전파와 미디어 선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CTS는 창사 30주년을 맞아 30살의 예수처럼을 슬로건으로 한국교회 연합대 찬양제와 특별 후원 모금 방송 등 다양한 기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창사 30주년 감사 예배에서는 교회를 지역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 부활절 퍼레이드와 성탄트리 점등식 등 문화 사역을 통해 복음을 시민의 언어로 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UAUT 대학을 중심으로 현지형 미디어 선교사 양성 등 글로벌 선교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2025년 10대 뉴스 대망의 1위는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140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선교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조명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다시 복음의 본질로를 주제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기념 대회를 열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감리교와 예장합동, 예장통합은 교단과 교파를 넘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교단은 선교사의 희생과 섬김 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연합 차원에서 신학생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요 선교 현장을 탐방하며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신학생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한국교계 대표적인 진보교단과 보수교단의 만남도 성사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분열의 역사를 넘어 한국선교 140주년을 계기로 화합과 연대를 모색했습니다. 2025년 한 해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며 다음 세대와 사회를 향한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출대본과 대한의사협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산부인과 소아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료정보, 보건교육 콘텐츠 공동 제작,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공동 슬로건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출대본 본부장인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 요인을 줄여나가겠다며 저출생 대책 협력을 계기로 국가 출생률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협 김태구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양 기관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활동을 펼쳐 출생률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명 1% 0점이 아니라 1%대까지는 이렇게 해서 나가면 전 국민들이 이건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귀한 시간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하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게 이 모든 게 뭐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은혜고 이런 거.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산부인과의 어떤 존폐 위기까지, 지역의 존폐 위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결정하고, 또 애들이 적게 출생이 되다 보니까 소아과도 거의 뭐 존폐 위기, 저희 이제 두 단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제안 활동도 같이 해 나가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서울 동자동 주민과 함께 성탄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탄 메시지를 전한 한교봉 상임부단장 한기채 목사는 성탄절은 낮은 곳을 향하는 날이자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며 예수님의 사랑이 동자동 주민들과 함께하길 축복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열 총무가 참석해 축사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부 성탄음악회에서는 클래식과 뮤지컬 전공자들로 결성된 파페라 그룹 디크로스가 공연을 선보였으며 음악회 후에는 주민들에게 한교봉과 후원교회들이 준비한 성탄 선물을 나눴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110회 총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연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장총회 산하기관들이 함께한 이번 예배에서 부총회장 김종희 목사는 단순한 형제를 넘어 주님 안에서 한 식구로서 따뜻한 평화를 나눠야 한다며 우리 마음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길 소망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총회장 이종화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된 이번 예배 헌금은 기장총회 내 지원이 필요한 목회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주식회사 인앤아웃과 외국인 유학생 진로 연계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이번 협약식에는 백석대 송기신 총장, 백석문화대 이경직 총장,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문기업 인앤아웃 엄정욱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 기관은 외식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과 현장 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인 황금률을 통해 한국교회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신간 황금률은 일원동교회 권수경 목사의 한국교회를 향한 문제의식과 신학적 여정을 집약한 책으로 권 목사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며 지난 10년 동안 황금률을 연구해왔습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책은 황금률의 지리적 보편성과 구성적 보편성을 분석하고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황금률의 원리와 교회사에서 드러난 해석상의 다양한 관점, 번역 문제를 다룹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의 참뜻과 일반 황금률을 비교하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수경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복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황금률이라며 이 책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지역 교계 단체와 함께하는 OC 교계연합 성탄 감사 예배와 송년회를 은혜 한인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 증경 회장 한기홍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교회와 교계를 섬기시는 귀한 분들로 인해 지역의 영적인 은혜가 더해진다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감사하자고 전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좋은마을교회 신원규 목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의 균형이 삶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잃어버린 삼직을 다시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선 OC 기독교 전도회 연합회가 모금한 장학금을 선교사 자녀 40명에게 전달하고 선교사와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우리 주변의 어두운 곳을 따뜻한 사랑으로 밝히는 중부 지역 교회들의 온정 어린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청주 강서교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제13회 사랑의 천사상자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마련된 천사교회 희망상자에는 라면과 각종 생필품 등이 담겼으며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소년원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강서교회는 흥분의 곳간 물품 기탁과 청년 학사 운영 등 지속적인 나눔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강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나마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고 전달된 이 상자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방황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 중부교회는 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위대한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원주 중부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쌀 1000포를 준비해 원주시 무실동과 단계동, 흥원면 일대의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북노회에서는 겨울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과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 설교를 맡은 분호회장 최영만 목사는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과 구제사역 모두에 전력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격려사와 함께 후원 물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나눔을 위해 62개 교회와 13개 기관이 모금에 동참했으며 격려금과 물품은 도내 취약계층 42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 좋은교회는 지난 14일 비전교회와의 상생을 위한 제2회 선교결연교회 목회자 초청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좋은교회 내 45개 선교회는 비전교회 45곳과 1:1 결연을 맺고 이커머스를 활용한 맞춤형 물품 지원과 성탄 선물 나눔 등 관계 중심의 새로운 선교 모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좋은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섬김과 미자립교회 동행을 위한 영적 사역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웃을 향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CTS 뉴스 김지호입니다. 전남 순천시 매산 등 일대는 1913년 선교사들이 터를 잡으며 호남 근대화의 서막을 열었던 곳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곳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서 아이들이 지역의 역사를 배우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윤희준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순천시 매산 등 언덕에 위치한 기독교 역사 박물관. 지난 20일까지 이곳에선 어린이들이 참여해 직접 성탄 트리를 꾸미는 특별 공방이 열렸습니다. 회차당 20여 명의 어린이는 고사리 손으로 장식을 달며 이 땅에 전해진 기쁜 소식과 사랑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트리 만들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이 사랑은 과거 이 언덕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을 돌보던 치유의 손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박물관 근처 알력산 의료문화센터는 1916년 설립된 전남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인 알력산 병원의 격리병동 건물이었습니다. 이 알력산 의료문화센터는 과거 1923년에
세워진 격리병동을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그때의 건축 양식, 기능 이게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는 의료문화, 건축문화유산의 가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발자취는 박물관에 전시된 선교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선교 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하며 매산등 일원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매산등 선교유적은 우리 1913년도에 우리 선교사들이 순천을 찾아오셔서 복음과 의료와 교육의 씨앗을 뿌렸던 공간들입니다. 앞으로는 기독교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가꾸는 작업 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갈 예정입니다. 꼬마 산타들이 밝힌 작은 불빛은 이제 각 가정으로 이어져 매산등에 뿌려진 사랑의 씨앗을 성탄의 기쁨으로 꽃피웁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아이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평화의 빛은 더욱 깊어갑니다. CTS 뉴스 윤우준입니다. 중앙아트 진해 선교합창단이 제1회 정기연주회를 진해 침례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서 중앙아트 진해 선교합창단 신기성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며 기도와 격려로 주님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무대에서 중앙아트 진해 선교합창단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선보이고 DNS 뮤지션과 최은혜 소프라노가 특별 출연해 공연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9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